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부드럽게 말을 하면 부탁하신 것이고요.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면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부탁과 명령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부탁은 간청을 하는 것인데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을 하면은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유언으로 죽으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 말하는 것. 청개구리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니까 아들 청개구리가 그 유언은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데, 유언으로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서든 좀 지키려고 하는 강한 어떤 명령보다 좀 더 강한 어떤 명령이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유언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은 이 본문 말씀은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명령.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킬 명령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통 이제 우리가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부활 메시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최우선 과제,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서, 자주 들어서 그런지 이 말씀을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붙잡는 그런 언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이 명령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빠르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뭡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주님의 명령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놋뱀을 달아 들고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게 하고 유월절마다 양을 잡게 하고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것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구원받은 백성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어놀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구약 성경에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시작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영세전부터 있는 오래된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개인의 영적 문제, 많은 영적 문제들이 있는데,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문제는 뭐냐? 복음을 깨닫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문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영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맞냐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맞습니다. 유치원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은, 이것이 이제 끝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조금 있으면 이제 2월 초 되어지면은 졸업식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애기가 나는 초등학교가 너무 좋아, 중학교 가면은 공부도 더 복잡해지고 학교도 더 오래 다녀야 되고 학교 시간도 너무 늦고,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가 좋아, 나는 그래서 초등학교만 계속 다닐래 하면서 한 30년 동안 초등학교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학교를 가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만 30년을 다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안 그럽니까?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나이가 30이 돼 가는데, 40이 돼 가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초등학교에만 이렇게 묶여 살아간다.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엄청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새가족이나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 영적 문제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 받은 거 보고 이렇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복음을 해석한 것이고, 나 중심으로 그리스도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로마까지, 그 당시에 로마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또 중세시대에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 또 무디 같은 사람, 웨슬레 같은 사람, 이런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 모든 사람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모든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경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의 삶을 친히 경영해 나아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나도 이제는 이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도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가서 증인의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은 감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해주시느냐?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되어지느냐?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뭘 하게 만드시느냐?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영적 문제라 그랬는데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세우셔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통하여서 가문복음화, 가족복음화, 진짝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생명운동하는 것, 전도운동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최고의 영적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전도자가 전도운동을 하지 않는 게 최고의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도박하신 분 계십니까? 노름하시는 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막 돈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어떤 사람 막 매덕 갖다가 이렇게 도박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돈을 따갖고 오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는 어디 개인이 하든 아니면 도박장애를 가든 아니면 카지노를 가든 거의 대부분 따는 사람도 가끔 한 사람씩 나오긴 합니다. 근데 거의 99%는 돈을 잃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계속해서 다닙니다.
그것은 좀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중독, 도박 중독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뭐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않는다. 이게 더 큰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도박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도박장에다 꼬라박는 사람하고, 아니 한 두어 번 이렇게 꼬라박은 사람하고, 제가 세계로교회 목사로서 일부 예배 이렇게 메시지를 쭉 하잖아요. 매주 합니다. 근데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와봤더니 제가 서 있는 게 아니고 강송환 목사님이 메시지를 딱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오늘 필리핀 선교를 나가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제 일부 시간에 필리핀 선교 포럼을 하려고 섰는갑구나 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이병근 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또 이제 좋게 해석을 하죠. 아파서 안 나왔는 것 같구나. 어디가 아픈가?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병근 목사가 낚시한다고 주일날 설교 빼먹고 바닷가에 낚시하러 가가지고 설교를 안 했어요. 어떤 게 더 큰 영적 문제입니까? 한 사람이, 이병근 목사가 도박장에 가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잃어버린 거하고, 주일날 여기 안 오고 여기서 메시지 안 하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한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영적 문제 같아요? 도박장에 가서 돈 1,000만 원 꼬라박은 게 더 큰 영적 문제입니까? 그것도 큰 영적 문제인데 사실 더 큰 영적 문제는 주일날 메시지 안 하고 낚시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러는 것을 끝날 줄 알았더니 1년에 한 10번 정도 그러는 거예요. 사실 10번까지도 가지도 않겠죠. 한 2번 그러게 나오면은 이병근 목사 이거 안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당회가 모이고 이제 쫓아내야 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냐? 그만큼 그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신분이 뭐예요? 목사입니다. 그 목사는 강단을 지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손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녀나 손자가 학원을 한번 빼먹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조금 그래도 복음적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말로 타이를 수 있겠죠. 한 2번 빼먹었어요. 왜 빼먹었냐 그랬더니 PC방 가니라고 빼먹었어요. 그냥 빼먹었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PC방 가니라고 이 학원을 빼먹었다. 이게 자녀 교육에 좀 이제 성의가 열의가 있고 하시는 분들은 PC방 가니라고 아기가 학원을 빼먹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의 그 좀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가지고 호되게 뭐라고 해놓을 겁니다. 한 3번째 이랬다 그러면 이제 오냐 너 죽자 나 죽자 내가 네 매개살 키우려고 네 학원 보내려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네가 PC방에를 가야 내가 네 공부 가르치려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뭐 어쩌고 막 네가 그랬는데 또 PC방에를 가 해가지고 반 죽여 놓을 겁니다. 학생이 학원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PC방 가느라 학교를 빼먹었다. 정규 학교를 빼먹었다. 그게 한 몇 번 반복이 되어진다.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왜냐? PC방 간 것도 문제지만 PC방 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학교를 안 갔다는 거예요. PC방 갈 수도 있습니다. PC방은 학원 외의 시간에 가면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달랠 수도 있고 타일일 수도 있는데 학원을 빼먹고 학교를 빼먹고 PC방을 갔다. 이게 이제 좀 심각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학원 빼먹고 학교 빼먹고 PC방 간 것은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병근 목사가 낚시하러 가면서 주일 설교를 안 하고 주일 예배를 안 나오고 이렇게 나가, 이것은 엄청나게 크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과 동일하게 전도자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은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것이고 전도운동하는 것이고, 또 꼭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창세기 3장 문제 속 영적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해답을 전달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 관대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단이 집어삼킨 것입니다. 사단이 집어삼키니까 모든 인생이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살면서 그 인생 속에 몸에 배인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뭘로 나타나요?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을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아왔어요. 조상 때부터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아왔습니다. 조상 때부터가 아니고 선조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어요. 귀신한테 잡혀서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뭘로 나타나요?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영적 문제는 다 무슨 문제냐?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잡힌 부분들, 한편으로는 상처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잡힌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잡힌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구원받기 전에 붙잡힌 그 상처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눈에 보이는, 또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뭐 체질, 습관, 이걸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제 종합되어져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언약 백성에게 나타나는 종합적인 영적 문제는 뭐냐? 다른 거 다 하는데 뭔만 하기가 싫어요? 생명운동만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종합적인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적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 결국은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서 행복을 누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고, 그 생명운동할 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이 사람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교회화 되어주고 제자화 되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다시 현장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해가고 키워가는 것, 이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뭐가 더 행복이에요? 세상 것.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 문제 해결받고, 또 교회 다니면서 내 경제 이렇게 좀 좋아지고, 내 삶의 질이, 세상적 육신적인 삶의 질이 조금 더 평안해지고 조금 더 높아지고, 이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이제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내 생각과 내 체질, 내 삶의 기준이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사단이 기도 열심히 하게 하고 뭐만 못하게 하느냐? 전도운동만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적 문제. 세계복음화에는 관심 없어요. 전도운동에는 전혀 관심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영적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영적 문제도 이 첫 번째 영적 문제와 좀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두 번째 영적 문제는 뭐냐? 우리의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도 내가 현장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자들이 나아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때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표적이 뭐냐? 그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자.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임하는 표적이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걸 누구에 허락하셨어요? 현장에서 복음 받은 사람에게. 우리도 언젠가 과거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받을 때 이미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손을 얹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은 나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현장에 보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회를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며 문둥병, 저주받은 병입니다. 이 문둥병을 거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능을 다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가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안 받았다고 시치미를 뚝 잡아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나는 병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오늘 이 성경으로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믿을 때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안 받았어.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예요? 그 사람도 영적 문제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치고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가족이 사는데 엄마 아빠가 출장을 가요. 같이. 출장을 가니까 두 아들이 살아야 돼요. 아들이 몇 학년이냐?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출장을 가도 두 아들이서 나름대로 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출장을 가는 시간에
집에가 동생은 없고 형만 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형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형한테, 큰아들한테 돈을 10만 원을 딱 주면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동생하고 나눠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서 쓰고 나중에 부족하면은 또 엄마가 또 와서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갔어요. 동생이 이제 쫙 집에 들어와서 느낌으로 엄마가 형한테 뭔가를 줬겠지, 나한테 쓸 것도 같이 줬겠지 하고 형한테 주라 그래요. 형이 안 줬다 그래요. 시치미를 뚝 잡아댑니다. 엄마가 준 거 없다. 아니 형이 엄마가 돈 안 주고 갔어? 용돈도 주고 가야지 왜 엄마가 돈을 안 주고 가? 엄마가 안 줬다. 절대 안 줬다. 시치미를 뚝 잡아대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형은 이제 거짓말쟁이에다가 엄청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안 받았다고 하니까 줄 수도 없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엄청난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 나는 안 받았다.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두 가지 영적 문제 중에 시작은 어디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영적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아까 첫 번째 영적 문제. 왜? 받은 것이 없다라고 시치미를 뚝 떼니까 내가 받은 것이 있고 그게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아 맞다. 나한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고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겠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의사가 고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고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러면 뭐 영적으로도 알겠지만 인간관계로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떼니까 나는 안 받았다. 나는 죽어도 안 받았다. 잡아떼니까 나가서 복음 전할 수도 없고 용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받았다 하니까 동생에게 줄 것도 없고 주지도 못하고 이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나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현장에 나아가서 생명운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고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알고도 안 한다. 우리가 좀 이런 영적 문제 속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지난주 말씀처럼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피성 대신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잘 들어가지냐? 그게 또 안 되어져요. 잘. 이것도 좀 심각한 영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총각되는 사람이 뭐 혼자 살면은 뭐 집에 가나 뭐 밖에서 자나 똑같기 때문에 뭐 외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으면 어째요? 결혼을 했으면은 항상 집에를 들어가 잠을 자야죠. 남자가 뭐 여자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밖에 나가서 잠을 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앞집 아줌마가 처자식이란다. 남편 있고 자식도 있는데 틈만 나면 밖에서 잠을 자고 들어와요. 그런 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좀 심각한 영적 문제잖아요. 네. 이유 없이 밖에 나가서 뭐 잠을 자고 들어온다. 자식 가지고 남편 있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잠을 자고 들어온다. 네. 이게 좀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밖에서 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그게 또 불신자들은 정상적인 거죠.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고는 불신자 때 상태. 불신자 때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예수 없이도 살아왔어. 예수 없이도 늘 잘 살아왔어. 그 틈만 나면은 어디로 빠져나가요? 예수 밖으로 빠져나가. 이게 가정 가진 여자가 하룻밤씩 틈만 나면 밖에서 자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 순간순간 어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우리의 많은 영적 문제, 가장 큰 영적 문제. 나는 전도자가 전도를 안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영적 문제인데요. 시작, 이것을 치유해가는 시작. 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는 것도 가정 있는 여자가 밖에서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근데 하도 몇십 년 동안 예수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가 더 편해요? 혼자 자는 게 편해. 결혼하고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잠 못 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예수와 함께 살면서도, 예수와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은 내 예수 믿으면서도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늘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을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나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거짓말 치지 마시고, 나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다. 확실하게 믿고, 거기까지 믿어지면은 그 뒤에 부분, 이걸 가지고 내가 복음운동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오늘 필리핀으로 캠프를 떠나는 28명의 우리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단기 선교사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릅니다.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아까 17절, 18절에 표적이 따릅니다.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선교 현장 속에, 전도 현장 속에 귀신이 쫓겨나가요. 우리 캠프팀이 나가서 발로 밟는 그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꺾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영어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영어가 잘 조금 되어지는 대학생들도 있고, 또 작년들 중에는 또 영어가 아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어가 되더라도 저기 상간 오지로 들어가면은 초등학생들은 영어 잘 모릅니다. 1, 2학년, 2, 3학년들은 영어 잘 몰라요. 그들한테는 뭘로 해야 되냐? 필리핀 본토 따갈로그로 해야 돼요. 근데 따갈로그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영어 하면은 또 막 이중 통역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야 됩니다. 뭔가 대화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산간 오지에 나쁜 해충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모든 해충들로부터 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을 때 그 필리핀 선교 현장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28명이 나아가는 그 캠프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전도 현장 속에도 내 삶의 현장 속에도 동일하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계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과 권세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나아가서 두루 전파하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런 표적으로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회복되어져 가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런 일들이 삶의 현장 속에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28명의 캠프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최고의 응답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캠프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도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나를 불러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 감당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각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8명의 캠프팀에게 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필리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과 권능과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허락하여 주셨음을 사실적으로 믿고 이제는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